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쉼없이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거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26절을 보면은 이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라 그럽니다.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라. 이게 혀는 말하는 기관이잖아요. 이 말이 어디에 시작되어집니까? 1장 19절에 시작되어지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날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 이것을 속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듣는 것이 구약에 보면은 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듣는 것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니까 제사는 수양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와 수양이 같은 말이고 순종이 듣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지요. 그 말을 듣는 것은 그 말에 순종하려고 듣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너는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뭐죠? 너는 내 말에 왜 순종하지 않아? 이런 거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듣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샤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듣지도 않으면은. 그러니까 고집불통들이 잘 안 듣지요.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지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요. 이것은 듣지 않는, 다른 얘기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행동이지요.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새벽 시간에 우리가 왜 잠을 자고 편안하게 좀 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나옵니까? 들으려고요. 기도는 왜 합니까? 들으려고요. 그러니까 내 말만 주구장창 해놓고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걸 기도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기도는 듣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는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도는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만 잘하면은 기도 잘하는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참 기도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서 뭐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이게 참 기도입니다. 들어야지 행동이 나오지요. 내 말만 해갖고 가버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 기도 잘했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 네 기도에 대해 응답할게. 그러는데 응답 받을 시간도 없이 가버려요, 그냥. 이건 참 기도가 아니죠. 듣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하지요.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기를 또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러면서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26절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141편 3절에도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거든요. 우리 이런 기도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람의 악이 어디로 나옵니까? 전부 혀를 통해서 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이제 3장에 가게 되면은 자세하게 이 말에 대한 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더라도 오늘 말씀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뭘 듣는가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악한 말이고 거짓말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말을 해가지고 기분 나쁘면은 그게 악한 말일까요? 그리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어기면은 그것이 거짓말일까요? 성경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 귀한 지면을 통해 가지고 어디든지 보면은 우리가 볼만한 도덕적인 그런 걸로 이 얘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이것은 생명의 책인데. 그럼 악한 말은 어떤 것이고 거짓말은 어떤 것이고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계속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결국 그 길은 패망의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은 영원히 탈출할 수 없는 감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지금 스톱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끝장납니다. 라고 할 때 그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모처럼 차 사가지고 잘 달리는데 차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것을 가정하여 말할 수 있죠. 인생이 이제 조금 피어서 잘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이겠죠? 그런데 그 앞에 그거 가지 못하도록 돌멩이를 놓고 자꾸 브레이크를 밟고 하게 되면은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요. 당연히 그런 기분 나쁘죠.
그러면 그가 기분 좋으려고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좀 더 빨리 달려보세요. 당신 차 배기량이 이렇게밖에 안 나갑니까? 저 멀리 함정이 있고 계속 가게 되면 낭떠러진데 또 불구하고 그가 좋아하는, 그는 모르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해주면은 그가 당연히 좋아하겠죠.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당신이 계속 그 길로 가게 되면은 당신은 구원에서 멀어집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신앙의 형태를 살피면서 계속 그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그 길로 가게 될 수도 있으니 정신 차리고 돌아오십시오. 성도님이 추구하는 그 일을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분 나쁠 수도 있지요. 이런 얘기를 할 거냐고요. 기분 나쁜 것이. 그 사람의 기분 좋은 말만 해주면은 그가 멸망 길로 가는데 그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겠냐고요, 성경이.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죠. 거짓말. 어떤 것이 거짓말일까요? 율법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독려하는, 당장 수술해야지 그 질병이 낫는데 그 수술은 너무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데일밴드 하나 붙여주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그 인생에 대하여 얘기해버리면은 그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게 참 경건이죠. 참 경건. 그 경건은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주어진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합니까? 이것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구약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즐겁게도 나오잖아요. 네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동족에 대한 사랑, 네 형제에 대한 사랑,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맥이에요, 맥.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또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경건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행위로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것을 참 경건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루터는 이 경건이라는 말을 예배라고 바꿨습니다. 예배.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영적인 예배가 어떤 것인지 볼까요? 로마서 12장 펴보세요. 이거 하나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칠 건데요. 로마서 12장에 영적 예배, 우리 영적 되게 말 많이 하잖아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그 영이 뭐냐고요? 영적 예배가 뭐냐고요?
로마서 12장. 이 경건을 루터는 예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배. 그러면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 것이죠. 영적인 예배가 어떤 것인지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 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꼭 알아야 돼, 이런 거잖아요. 꼭 알아야 돼. 영적인 것에 대하여 꼭 알아야 돼.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면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저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이 성령을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쭉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맥락을 알 수 있겠는데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로 나아가는 그런 형태인 것이고 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예배하니까 우리는 삶은 언데간데 없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드리는 그런 것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참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걸 예배라고 한다니까요. 그냥 나와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이긴 하겠으나 삶으로 나가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 때 그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경건의 삶이에요.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된다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요. 그것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우리가 어떤 형식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의무를 다했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참 경건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혼자 그냥 뭐 경건한 거룩한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참 경건이다 얘기하지 않아요. 삶으로 들어가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고 또 하나 자기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참 경건이라고요. 새 속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장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가치로 챙겨갖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욕망이겠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겠지요. 여기에 물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의 속성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서요. 이거 붙잡지 않으면은 쏜살같이 그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인들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소유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참 제사인 것이고 순종인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이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새벽을 뛸 때마다 여러분 내면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연휴를 허락하셔서 오늘까지 쉼을 얻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영적인 쉼이 이루어지며 육적인 쉼도 이루어지는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과정 중에 있사오니 참 경건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보살피는 우리의 행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심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